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인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예가 1장입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 요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까지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레위 지파 출신이고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시절부터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예레미야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미움을 사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물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고 또 많이 매맞고 헐벗고 굶주렸던 선지자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내 말처럼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의 억울함을 막 이 백성들에게 토해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제목이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그리고 이 슬픈 노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 내 아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죄의 심판은 사망, 죽음까지 가야만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죠. 이게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비록 징계는 하시지만 여기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러나 이 징계하심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이 징계를 대신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둘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의 둘째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놓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예레미야 예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는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지금 애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와 그 결과 비참해진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절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공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 2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여기 4절 말씀,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은 나의 원수가 되었고 이제는 나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공주였지만 지금은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전을 찾는 자가 이제는 없다. 왜 성전을 찾는 자가 없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올 사람들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성전은 그동안 우상 숭배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니 비로소 이 성전이 우상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 제사장들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끌고 간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가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 이런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이 이제 2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내 목에 올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지금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핵심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우상 숭배의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이 침략해 이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웁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지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는데 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공주였던 자는 공주였던 내가 지금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의 자리로 떨어진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밑바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보다 더 깊은 밑바닥이 있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제 노동하는 노예의 자리에서 끝이 났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가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사실을 모르면 원망이 나오고 신세 한탄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난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저 무서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이 노예 상태에서 끝이 났다는 것은 나의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기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이라면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그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가지 않고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된 것은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나에겐 지금 이보다 더 깊은 밑바닥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강제 노역을 하고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저 나의 이 망한 모습만을 보며 비웃습니다. 사실 나는 나의 이 망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한 수렁, 지금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멈춘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국을 모르니까 이런 나의 망한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길 이들을 향해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비웃으며 지나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 너희에게는 나와 같은 고통이 없느냐? 없다면 이거야말로 큰일이다. 앞서 보았듯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징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비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나와 같은 고통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아라. 이게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심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21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원수들을 향해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징계받음을 비웃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에게도 징계를 내려 징계를 받음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징계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신이 나고 날마다 행복한 가정은 없을 겁니다. 잠잠한가 싶으면 꼭 한 번씩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재정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람과의 문제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어이없는 문제든 아무튼 뭐든지 내 삶에는 꼭 하나씩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고민하기 이전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물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 또 이런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욱하고 터져 나오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이런 나의 죄된 모습들과 죄된 환경들이 나를 죄의 삭신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로는 끌고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와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어려움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사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그저 나의 어려운 모습 보며 비웃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도 나처럼 징계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 알게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당연히 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가셔야 될 텐데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신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음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외치며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나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전부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복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징계다. 이 사실을 담대히 이해하시고 증거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우신 이 복음의 사명, 저와 여러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상식과 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 십자가의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